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짖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아픔과 슬픔과 눈물로 힘든 시간들을 흘려보냅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서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거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은 힘들어집니다. 나를 잘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의 아픔과 힘든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와 판단으로 공격할 때에도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고집하며 일방적으로 나에게 강요하고 지적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갖게 되는 마음은 복수, 원망이 많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에 분노와 복수의 마음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마음, 삶의 의지를 놓아버리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굽 땅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바로 왕이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니 그곳에서 바로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면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며 마실 수 없는 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호수, 저수지, 운하, 심지어 그릇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애굽의 왕과 애굽의 모든 땅에 재앙을 쏟아부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는데 가장 먼저 행하신 재앙은 나일강의 물과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과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의 왕과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경작할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즉, 애굽의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을 주는 물이고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런 나일강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나일강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진 모든 재앙은 애굽의 신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왕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가장 먼저 행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그 재앙, 물이 피로 변하게 되게 하신 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이유를 짐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곳이었나요?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곳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빠져 죽은 곳이 나일강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태어났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은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 아이들을 잡아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의 이 명령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한동안 지속적으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애굽을 지키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을 죽였고 그리고 성인 남자들에게는 고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명령했고 애굽의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동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를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탄식을 모두 다 기억하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강제 노동시킨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과 풍요의 강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죽음과 슬픔과 고통의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을 볼 때마다 강에 던져져 죽었던 아들들 생각 때문에 항상 피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물고기가 모두 죽고 애굽의 어떤 사람도 나일강을 마실 수 없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를 아셨구나, 기억하고 계셨구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일강을 보면서 수많은 밤을 피눈물 흘리면서 지내야 했던 자신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과 모든 물을 피로 만드신 이유는 애굽의 헛된 우상을 징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들의 악한 행동을 징계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고자 가장 먼저 자식이 빠져 죽었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했던 것만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길 원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혹은 용서할 마음을 구하기도 했을 겁니다. 내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니 이 억울함과 슬픔과 힘듦을 주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내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며 나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만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바로의 모습,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내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내 자신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새치게 하거나 빼앗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대형 병원에서 수술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나는 인맥을 통해서 만약을 위해 비워둔 의사의 긴급 수술 시간을 내 자신의 수술 시간으로 예약하지는 않으셨나요? 예배를 드릴 때 본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을 때에는 아는 지인에게 자리를 부탁해서 맡아 놓고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사업을 할 때 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러한 종류 외에도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는 않았나요? 가정에서 아내로서 섬겨야 할 자리,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베풀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강요함으로 내 자신의 편의만 챙기고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시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지치고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내 감정의 쓰레기를 편한 사람에게, 가족에게 마구 쏟아내진 않았나요? 언제나 나만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는 상처뿐만 아니라 내가 준 상처와 아픔과 고통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픔과 고통만 위로하고 감싸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상처만 기억하지 말고 내가 알게 모르게 주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자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잘못된 행실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까봐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갖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처럼 애굽의 백성들처럼 책망받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나일강의 물, 호수, 저수지, 심지어 용기에 담아둔 모든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게 된 백성들은 나일강 근처를 파서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했던 그 힘듦과 그 고통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함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완전히 똑같은 강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시지 않았고 아주 많이 경감해서 경험하게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편의와 잘됨을 위해서 남에게 주었던 그 고통과 아픔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는 다시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7일 동안 완전히 마실 수 없는 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파서 마실 수 있게 그 길을 내신 것이죠. 살 수 있는 길을 내셨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강제 노동시킴으로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자신만 잘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셨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만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나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눈물만 기억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편의와 이익과 잘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고 타인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고 섬김과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첫째, 내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둘째,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 중이신 키르기즈스탄의 이기루 서혜환 선교사님의 회복과 그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